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을 특별히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여기 저자는 다윗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저자를 다 확실히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노래들이 언제 또 기록되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그 뜰으로 가는 거기에 무슨 15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15편이니까. 그리고 또 여인의 뜰에서 또 여자들만 가는 곳까지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남자들이 들어가는 데까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는 곳에서 레위 지파들이 가는 데까지. 뭐 그런 단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15 어떤 그런 영어로 보면 디그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도 단계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주석도 있고 또 혹자는 노래가 점점 톤이 키가 점점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5편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시편 119편은 율법에 관한 가장 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담고 이제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전으로. 그래서 120편, 그러니까 119편 바로 다음에 이제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렇게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인데 여기 공통점은 뭔가 하면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편 15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또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예언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즐거울 때 보면 우리 아주 그냥 깡총깡총 이렇게 가잖아요. 기분 좋게. 그 영어로는 그 템피라는 말이 있어요. 템포에 맞춰서 타타타타 간다는. 우리 저 연세 드신 이제 스승님이 그런 말 한번 쓰시던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템피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탕탕탕탕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가는. 우리가 요새는 그런 걸 못 보지만 어릴 때 보면 병아리들이 노란 병아리들이 정말 가거든요. 쭉 줄서가 가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발걸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냐? 가장 즐거운 발걸음이 뭐냐? 노래 부르면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제 그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가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것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가장 즐겁고 또 아이가 밤이 돼서 집에 가야 그 신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놀 때는 모르는데 놀 때는 뭐 어느 집에 속한지 다 흙탕물에서 놀다가 저녁 때 집에 갈 때 이제 보면 아 너는 이 집 아이구나 너는 저 집 아이구나 이제 각자 대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살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주일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걸 보면 소속이 보이는 거예요. 신분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보이는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편을 몇 차례 읽으면서 벌써 지지난주부터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가장
이제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낙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을 왜 지었어요? 왜 지었냐고요? 분양하려고 지었냐고요? 예배 드리려고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타락했을 때는 바알 신전인 바알 신상을 거기 세우고 거기 줄을 쳐고 그냥 고개를 하고 아이를 태워 죽이고, 그게 바로 요시야 종교개혁대란 모습이잖아요. 그곳에서 막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는 무슨 바자회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커피 파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얼마나 아름다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찬송에도 많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우리 찬송 알잖아요.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있잖아요. 그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든다는 찬송 많잖아요. 또 복음성가도 많이 있죠. 이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하면서 천지지여신 하면서 우리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눈을 들어. 눈을 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눈을 든다. 이게 하나님이 눈을 든다 하면 하나님 얼굴을 비춘다. 또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신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그의 눈을 내게 향하시고 또 눈을 든다 이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리에 빠진 그 모습에서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도 뭐 본문에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이 돌을 맞고 그냥 뭐 이거 이제 죽잖아요. 돌 맞으면 죽지 어떻게 살겠어. 돌 맞으면 처참하거든요. 돌로 처참해요. 스데반 그저 뭐 죽는 게 아니에요. 다 터지고 막 붓고 막 정말 이 목불인견 그래야 죽는단 말이야. 돌에 맞아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치라. 다 자기들이 그냥 서저 뒷걸음씩 치잖아요. 그때 그 가늠한 여인이 눈을 드는 눈을 드는 그 모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고 이제 살아났으니 살아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살아갈 길을 찾는 거. 살아나서 이제는 다 죽었던 거 이제 살아난다 이 말. 살아나고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길을 찾는. 그리고 나는 어찌 할 줄 없으니까 강야에 던져진 그런 아무 의지할 것도 없이 눈만 번쩍 떴는데 어디 살아갈 방도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 인생에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나서 아이고 왜 살아났냐 죽는 게 낫지. 그럴 때 창에 찔리고 사방에 에어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히고 상하고 찢기고 그런 가운데서 눈을 떠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날 길을 찾고 살아갈 길을 찾고 그리고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을 든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두루 같이 합니다. 도우실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루 도우실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 방에 엄마가 들어가는 것은 예? 야, 청소 안 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은 혼내려고 달라는 게 아니라 청소해 주러 가는 거죠. 예? 청소해 주러 가는 거예요. 애강이 방에 아빠가 왜 들어가겠어요? 어지럽히러 가겠어요? 청소해 주러 가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상 내가 눈을 든다는 것은 날 도우실 하나님. 네? 날 도우실 하나님. 하나님은 두루 도우실 자를 찾는.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예, 다스리는 분이지만 우리는 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주님과 같이.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라는 것이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합니까?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유학 때 같이 이 구절 가지고 서로 설교해 본 적도 있어요. 설교해 본 적도 있어요. 저 둘의 교회 이문장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설교해 보는데 이 구절을 놓고 문 목사는 어떻게 이 구절을 보냐? 나는 어떻게 본다? 뭐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뜬다.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할 것은 시온산. 예?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도피처. 그리고 또 깊이 그늘이 되고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이제 산이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갈멜산의 엘리야, 갈멜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볼산이라면 뭐요? 또 드보라, 바락, 다볼산 있지 않습니까? 다볼산에 그 시스라, 가나안 그 물리치는 다볼산. 또 모레산에 뭐예요? 기드온. 이게 산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것. 그래서 사실 아람왕이 아람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지 골짜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가면 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 진을 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려가라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정규군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규군이 없다고요. 정규군이. 전부 우리나라 말하면 게릴라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실 정규군을 두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군사 60만 이런 게 없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게 이스라엘 전쟁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딱 산에 진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뭐 그들을 그냥 막 바위를 굴러가게 해서 뭐 이기시든 어떻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싸울 때 보면요. 산을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성산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지 여호와가 이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니까 산을 향하여라는 말이 제가 어제 칼빈 주석을 봤어요. 이게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모음이. 그래서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산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엘이 되고 칼빈 주석은 참 잘 해놨더라고요. 이걸 알로 할 수도 있다. 알은 뭐예요? 산 너머로, 산 위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라면 산에 의지하는 것 같은데 참 멋있는 주석을 했죠. 똑같은 단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제 내용에 따라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는데 그걸 R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산 너머로 눈을 들리라. 그 산 너머로 눈을 들리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학 중에 이 산을 향하여 저는 그냥 산의 의미 아까 같이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말은 바로 오늘 2절에서 답이 나오듯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의 무슨 요새를, 산의 지형을 도움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산이 험악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피하자. 그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산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 너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도 없어집니다. 산도 없어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 하늘도 없어지고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 풀어지고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찾아서 다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 산도 녹아서 없어집니다. 아멘. 바위도 녹아서 없어집니다. 물질이 다 녹아 없어진다 했어요. 바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위 딛고 있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땅 딛고 있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땅도 꺼져요. 바위도 체질이 풀어진다 그랬잖아 성경에. 체질이 풀어진다. 옛날 성경에. 물질이 녹아서 없어진다. 마지막 때요.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도 사라지고 물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시편 73편 28절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 바로 어떤 산을 그치러.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뭐 라면도 사고 급하면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네.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해가 되죠. 전쟁 난다 이러면 전부 다 담요 사고 저 미국에는 보니까 코로나가 있는데 그냥 총알을 사대요. 그 얼마나 좀 미국이란 나라 저도 살아봤지만 거기서 참 어떤 면에서 미개하구나. 어떻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코로나 나면 먹을 게 없으면 남의 집 훔치러 들어오면 총으로 보고 방어해야지. 이렇게 해서 벌써 총알을 구입하고 총알이 다 없어지고 뭐 다 팔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급하면 어디로 도망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살 데가 없으면 어떻게 사? 내가 나이들을 어디서 사냐? 저도 그런 걱정도 있어요. 집도 없고. 이제 나가라면 어디 가냐?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야기했다. 땅에 기초를 놓아서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산은 오르게 하시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어느 곳까지만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꼭 치는 데만큼만 치잖아요.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빛을 입으시고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냥 불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엘리야에게 불이 내리고 오르나 타작마당에 불이 내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예? 불이 내린다 이 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도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불도 다스리고 비도 다스리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불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예?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예? 시편 104편이에요. 야, 모든 것이 바람이든 산이든 하늘이든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산은 나에게 덮쳐요. 내가 의지하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요. 하만이 장대에 걸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신랄 같고 정말 바늘기 같고 들어갈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어도 여호와를 찾으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피할 바위로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32절에 보면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면 땅도 진동하고 땅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진동하고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하늘도 그냥 산도 그냥 다 그냥 찌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땅도 믿지 마라. 산도 믿지 마라. 바로 우리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니라.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계시는 산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실족한다 말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어린아이들 아직 스스로 못 걷죠. 그게 사실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족은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못 걷는 것도 실족이고 어린아이는 자기 가호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못 걸어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 꼭 어른이 되면 아이가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아장아장 또 걸어요. 아장아장 걷는다고.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장아장 걷는다고요. 예. 그는 내 의지에 관계없이 내가 뭐 똑바로 걷겠다 해도 안 돼요. 예. 이것도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 걸어요. 그리고 한창 힘 있는 청년 때, 장년 때는 뭐예요? 유혹에 빠져서 실족해요. 유혹에 빠져서. 힘이 남는데, 똑바로 갈 수 있는데, 뛰어갈 수 있는데, 야, 이리 와, 이리 와. 막 유혹하는 거라. 여기가 좋다. 여기가 막 사자같이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다. 우리는 밝은 거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 눈이 닫힌 것 똑같아요. 아셨죠? 어두운 데 가면 눈이 없는 것 똑같아요. 눈이 없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 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두운 데 안 가야 돼요. 어둠에 가면 눈 없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실족하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어둠에서 힘을 기르고 무슨 막 이렇게 막 그거 꿈꾸지 마시고 밝은데 연약하더라도 밝은데 걸어다니는 그거 생각하세요.
어두운 데서 내가 막 그냥 막 힘을 길러가지고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밝은데. 예? 그냥 개미가 햇빛 밑에 걸어가더라도 그게 아름다운 거지. 예? 그겁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연약에서도 우리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이의 발을 붙드시고 또 노인의 발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여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우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오늘 3절로부터 4절, 5절, 7절, 8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지킨다. 지킨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킨다. 이 말이 뭡니까? 야, 너 집 잘 지켜. 그런 말 하죠.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지킨다. 집을 잘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집을 잘 지키라 이러면 대문에 누가 들어오는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때가 되면 개 밥도 줘야 되고. 집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 빨래 그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세탁기 그 빨래 꺼내서 다 늘어야 되고. 집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지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동생 어디 갔냐 이러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 대들듯이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때 지킨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지킨다. 예? 우리가 124편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저는 이게 지킨다는 것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앞에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 시편 11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 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지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죠. God is on my side.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저 야훼 is on my side. 여호와가 내 편이다. on my side. 내 편이다. 말이에요. 그 8절에 보시면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높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찾으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수첩 찾지 말고 성경 펼쳐서 여호와 찾으라. 어디 인명도 찾지 말고 성경 펼쳐라.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우리 속으로라도 읽을까요?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니까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찬송이 되시고.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가 능력이 되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호와가 내 찬송이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내 찬송이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내 찬송거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행사가 기이한 행적이 내 찬송거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었도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준다는 뜻도 있고 먹여준다는 뜻도 있고 자라게 한다는 뜻도 있고 다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5절에 보시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왼편은 따라가는 거고 오른편은 이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성전에 구름이 꽉 찼다 했죠. 그 다음에 성전에 영광이 임재했죠. 그래서 항상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고 약속했죠. 그것이 바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십니다. 사람의 그늘도 참 얼마 좋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늘도 얼마 좋아요. 부모님의 그늘도 좋고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이세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돕고 붙들어 주신다. 그게 그늘입니다. 짙은 그늘로 해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른편에 계신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저는 설교하지만 참 어립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맨날 도는 팽이가 삐뚤삐뚤 하듯이 조금만 그냥 덜 치면 그냥 팽이가 막 계속 쳐야 되잖아요. 한번 돈다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똑같습니다. 계속 아이가 팽이를 계속 쳐야 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잠시도 못 돕니다. 쳐줘야 됩니다. 누가. 누가 쳐주십니까? 누가 쳐줘요? 쳐줘야 돈다니까요. 딱 던져놔서 안 돕니다. 계속. 조금만 안 쳐주면 금방 삐뚤삐뚤하다가 두 번만 안 쳐주면 넘어집니다. 그냥 푹 쓰러집니다. 그럼 못 일어납니다. 다시. 다 막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호와가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여호와가 내 짐을 지십니다. 여호와가 내 짐을 지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이런 거 보면요. 여호와가 짐을 지시는 것이 보여요. 예? 여호와가 내 짐을 지신다. 애통하십시오. 여호와가 짐을 지십니다. 아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했어요. 내가 당한 거 슬프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 짐을 지시는 여호와시여 내가 그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같이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다 포함하는 거죠. 때가 되면 먹여준다. 입혀준다. 원수로부터 보호해준다.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고 해치 못하고 6절에 보면 낮의 달도 밤의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환난을 면하게 하고 영혼을 지키시로다. 7절에 보면 이 영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131편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부분이에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물론 젖을 안 떼고 엄마 젖을 먹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다 우리 인생은 젖을 떼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여기는 아예 그냥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 말이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강합니까? 여러분 성정이 강합니까? 여러분 기질이 강합니까? 의지가 셉니까? 정서적으로 나는 안정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떠나면 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 여호와 떠나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다 절름발이들입니다. 여호와 떠나면 우리는 다 장애 우들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장애 우들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러면 어머니 품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그 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은 125편 시편에 제가 오늘 그 시편 15편 전체 내용을 121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25편에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125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5편 2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 두르시리로다. 제가 오늘 지킨다는 말을 좀 편하게,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를 씁니까?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리고 뭐요? 두르신다. 여호와께서 산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라. 내 편이 되셔서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두르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는 그 여호와께서 나를 두르신다. 겸손히. 그러나 빛 가운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밝은 날, 이 봄날 밝은데 꼭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성도님들 나도 그 꽃들과 보조를 맞춰서 서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에 감사가 있는데 천국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다 답을 수 없지만 이 아름다움이 끝이 아니죠. 산도 아까 체질도 풀어진다. 하늘도 없어진다. 여호와께서 만지면 땅에서도 기름이 연기가 오른다. 아까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한번 만지시면 땅에서도 연기가 난다. 여호와께서 한번 보기만 하면 그냥 땅이 흔들린다. 땅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꽃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그 꽃을 지으신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다. 이게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래서 찬미의 입술로, 어린아이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미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6절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이 121절, 121편 6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125편 2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시편에는 다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산을 의지함이 아니요 산 위에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여호와는 도우실 자를 찾으시고 또 구하는 자,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고 젖된 어린아이와 같으나 여호와 하나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장중에 두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찬미거리로 삼게 하시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더 찬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세세한 것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끄트머리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어미가 그 아버지여 품에 안듯이 우리 성도님들 다 품에 안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하나하나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